있습니다. 코미디 영화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진홍의 도적, 크림슨 파일럿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영국 해군이 해적 일당을 잡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해적들을 교수형대에 처합니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신부를 불러다가 성경 읽고 기도해주는 마지막 이식을 치러주게 했죠. 그런데 사자가 오더니 성경을 못 찾아요. 뭐 하는 거야? 빨리 읽어주고 빨리 우리 교수형 치러 가야 되는데 했더니 해적에게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없대요. 해적 아니라 무슨 배 타는 거, 어부, 배 관련된 게 있을 거 아니야? 바다하고 관련된 거. 있긴 있대. 마가복음 1장에 있대요. 그럼 읽으라고. 그래서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웃어야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해적을 교수형에 차는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이 갑자기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예수의 제자로 부르시는 부흥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 코미디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코미디 영화 보는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아무데나 비슷한 구절을 갖다 쓰면 안 된다. 코미디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주장하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성경 구절을 갖다가 연결시키는데 보통은 좋지만 의미가 비슷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가져다 쓰면 전후 문맥 다시 살펴보면 전혀 엉뚱한 구절이 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런 오독, 잘못 읽는 걸 조심해야 된다. 프루프 텍스팅 하는 습관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두 번째로서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욥기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욥기 8장 7절은 우리 다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한국의 레스토랑이든지 음식집, 갈비집에 가면 다 붙어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시작은 한 20석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100석 연회석을 갖춘 큰 회관으로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문맥을 잘 살피지 못한 잘못 읽는 거에서의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보통 이럴 때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욥기가 기니까. 이 전체를 다 읽고서 그 중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는 힘드니까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시작 미약, 심히 창대. 느낌이 좋으니까 갖다 써요. 근데 한 사람이 쓰고 나니까 딴 사람들도 보니까 느낌이 좋거든요. 또 다시 써요. 그리고 계속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파니까 그냥 갖다가 쓰고 그래요. 누구도 과연 욥기를 읽어보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욥이 삽시간에 아들, 딸 10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아내까지 자기를 도망가고 자기 몸마저 지금 병들어 있는데 친구라고 사람들 다 떠나갔는데 그 3명의 친구가 옆에 와서 있는 건 좋은데 그 친구랍시고 욥을 위한답시고 권면하고 얘기해준다고 하는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인 것입니다. 사실 억장을 긁었던 소리입니다. 이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공정하신 분인데 사람이 만약에 진실하고 공정하게 순수하게 죄 없이 했다면 결과도 좋았을 게 아니냐. 그런데 네가 지금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한 것을 보니 너 속으로 죄진 거 있지. 또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는 분인데 결과를 봐 하면서 욥의 속을 긁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순전하고 전심으로 잘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여기서 이런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어요.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으면 사람 속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 답답한 권면과 욥의 답답한 반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욥기이죠. 나중에 이 친구들은 하나님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장이 욥의 친구 빌다시 한 말인데 이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흐름, 욥기 전체 흐름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서 그냥 심히 창대가 제일 중요하죠. 창대하리라. 영어도 very great 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그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갖다 쓰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구절이 인용이 됐고 이것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욥기 8장 7절을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빌닷이 욥을 비꼬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여기서는 비꼬는 말과 그를 의심하고 그의 속 동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빌닷의 잔인한 말을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불과 욥기 8장 7절에서 3절만 앞으로 가면은 이런 말이 있는데 아주 끔찍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 거 아니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나중엔 창대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해보지 그래 하는 비꼬는 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지금 하루아침에 애들이 10명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슬퍼하면서 자기 몸에 병든 것 생각하는 그 욥에게 나와서 니네 아들은 니네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이것은 너무 잔인한 말 아닙니까?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들은 이 말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 모든 식당들에 이것이 다 걸려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많은 액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또 다른 이런 실수들은 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한 3서 2장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요한 3서는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15절밖에 안 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읽기가 쉬울 텐데도 사람들은 이 짧은 성경 구절도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갖다가 씁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겉보기엔 좋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게 다 들어있어요. 영어로 봐도 좋아요. prosper in all things. prosper라는 말이 또 이게 잘 된다는 것을 빛나서 많이 번성하고 부유해진다는 뜻이에요. 건강해서 헬스예요. 그 다음에 soul도 prosper해져요. 영혼까지 부유해져요. 다 돈하고 연결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번영신학, 뭔가 성공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게 지금 편지 아닙니까?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든 요한이든 간에 편지를 통해서 하는 건데 편지는 형식이 있어요. 앞에 1, 2절은 인사예요. 거기 날씨 좋지요? 뒤에 구절은 앞으로 잘 지내길 바란다. 앞에 뒤는 내용은 있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거 아니겠습니까? 본론. 요한 3서의 본론은 나그네 대접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복음 잘 전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앞에 구절은 너네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앞으로 계속 잘해. 본론은 이거다라고 가기 전에 이제 다리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구절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중요하게 느껴진 이유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뒷구절 본론보다는 앞에 여기에 포커스를 너무 많이 맞췄었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부자 되는 3공식으로 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러고 건강하게까지 합니다. 뭐죠? 첫 번째? 예배 잘 드리고 찬송 잘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믿음 가지면 두 번째 범사가 저절로 잘 되고 건강해진다. 그리고 가르쳤어.
그러면 사람들은 아멘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것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믿어요. 영혼이 먼저 잘 되겠다. 이것이 우선순위겠다. 그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세요. 영어로 보든 한글 보든 이것이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가 따라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너 지금 영혼이 잘 된다는 소리 내가 듣는데 이것처럼 앞으로도 나머지 것도 잘 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기도한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영혼의 삼공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안부 인사입니다. 도무지 영어로 보든 헬라어로 보든 한국말로 보든 그게 성공하는 부자 되는 공식이 아닌데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누구냐? 그게 그 사람이 알고 있느냐 모르겠느냐가 저는 궁금한 것입니다. 모르겠다면 국어 공부를 못한 사람이고 알고 했다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뻔히 보면 그게 아닌데 이것을 그래도 믿고 싶은 건 뭡니까? 국어 공부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더라도 나는 저걸 공식으로 받았어.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만큼 주님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바라는 그 욕구가 있어서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잘못 해석했던 간에 어쨌거나 우리한테 은혜만 되면 아닙니까? 은혜가 되고 더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된다면 그건 더 잘된 좋은 것이지 다양한 것이지 뭐 그렇게 꼬치꼬치 따집니까? 그냥 저 사람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살게 행복하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성경 해석은 잘못된 믿음을 낳게 됩니다. 잘못된 믿음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잘못 갖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는 신앙을 왜곡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만 잘못 믿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바꿔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을 요한 3서를 성공하는 어떤 공식으로 읽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옆에 있는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 뭐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는데 내가 너 요새 실패하는 거 보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구만. 영혼이 잘 됐으면 범사가 잘 됐는데 범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 너 지금 신앙생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병원에 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건데 너 지금 병 걸린 거 보니까 너 뭔가 잘못 많이 했네. 지은 죄가 뭔지 생각해봐. 혹시 생각 안 날 수 있으니까 지금 병상에 누워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봐.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암에 걸린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죄를 지면 보통 병에 걸리는데 너는 큰 병에 걸린 거 보니까 큰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잔인함에 대해서 속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요한 3서를 성공의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은 욥기에서 빌닷의 말과 똑같은 겁니다. 너 지금은 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금 이렇게 망한 거 보니까 너 숨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하면은 시작은 미약하 있으나 나중엔 창대하게 될 거야. 그러니 죄를 고백해봐. 너네 애들도 죄 때문에 죽은 거 아직도 모르겠어? 하면서 조롱하는 친구 빌닷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아는 것은 애교가 아닙니다. 이런 무지함은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신앙이 정말 어렸을 때는 무슨 보이라 이런 것만 봐도 은혜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가 100년이 됐는데도 왜 아직도 이런 액자들이 걸려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목사님이 너무나도 강하게 이것이 마치 진리라고 확신하는
뜻이 말해서 그렇습니다. 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것이 틀린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다고 그렇게 힘주어서 말할 수 있었죠?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목사님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나온 책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미제 목사님이 썼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나온 책이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힘주어 말한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무슨 목사님 책은 어디 나온 거냐? 미국에 있는 기독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부터 아주 낮은 수준의 기독교 성경 해석 수준까지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냥 갖다가 그냥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냥 갖다가 베껴서 읊은 것이죠. 그렇지만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진지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요한 3서를 쓰던 욥기를 쓰던 이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얼마나 자세히 써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진지한 사람들은 혹시나도 자기의 쓰는 책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혹시나 오류가 있을까 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고민해서 겨우 한두 권 정도 진지한 책을 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안 읽어요. 그 책들은 진지하기 어렵게 썼기 때문에 저 도서관에 그냥 처박혀 있어요. 스펙트럼의 넓은 중에서 조금 이렇게 경박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 자기가 뭐 알아는 듯이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거 보는 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쓰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담해요. 그래서 그걸 막 책으로 써서 내요. 우리가 볼 때는 연구가 잘 안 됐으면 감히 책도 못 쓸 텐데 이분들은 믿음으로 책을 써서 막 내요. 많이 써요. 그런데 책을 쓰는데 한 100권 정도 찍는 게 아니죠. 10,000권, 10만 권 찍어요? 믿음이 커요. 그분들은 또 100만 부씩 막 찍어요. 막 찍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교회들은 또 돈도 많아. 그래서 이상하게. 그러면 돈을 많이 해서 막 찍어. 그러면 많이 찍으면 서점에 쫙 깔려요. 서점에 이만큼씩 쌓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뭔가 하고서 집어가요. 개 중에 한두씩. 개 중에 한두씩 집어가니까 전체적으로는 많이 팔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베스트셀러 목록이 돼 올라가요. 베스트셀러 되니까 한국 사람이 다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서 보는 겁니다.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혹시 이상해도 그래도 베스트셀러인데 뭔가 다 검증을 했겠지 하면서 책을 보고 또 그대로 믿어서 이 잘못된 것들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이야기들과 정확한 이야기들이 없는 것이 아닌데 이런 것들은 점점 감춰지고 세상과 기독교 서점에는 수준의 낮은 책들과 이론들이 범람하게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좋은 것들이 감춰져 있고 나쁜 것들만 돌아다니는 현상이 나타나 있다. 욥기 저렇게 보면 안 된다. 요한 3서 저렇게 보면 안 된다.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많은 양이 있지만 조금 찍어서 별로 없고 별로 숨어 있고 저 복음신학과 성공신학으로 잘못 인용하는 책들은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이나 기독교서를 볼 때 이렇게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많이 팔린다고 미국 사람이 썼다고 또 사람들이 막 본다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수용하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또 우리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한국 기독교가 아직 어려서 한 60년, 7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하는 수준이 점점 낮은 게 아닌가. 나중에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잘 믿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식당에는 시장미학, 심의창대 액자들이 아직도 걸려 있고 기독교 서점에 베스트셀러라고 올린 책들은 보면 조엘 어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 또 한국 어떤 사람이 쓴 왕의 재정
뭐 이런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봐요. 변별력이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거기는 이런 조그만 교회에 사람들 모이면 실패한 목사라고 그러고 실패한 교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교회를 간다. 그러면서 몇만 명씩 모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참 힘들어요. 과연 저분들하고 지금 저분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걱정이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것이 한국에는 또 많이 찍었기 때문에 한국에는 또 많이 와서 또 많이 찍어서 계속 팔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어요. 왕의 재정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 어떤 기독교인이 쓴 부자 되는 기독교인의 공식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들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개 중에 한 명씩 사다 보니까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사람은 헛된 돈을 벌고 있고 우리는 보면 볼수록 성경화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라고 내버려뒀더니 결과적으로 변별력이 약해지고 성경에서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게 발췌 신학의 한계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믿고 자기가 좋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는 성경에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것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고 밝혀야 된다는 의무감이 목사로서 들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환영을 받지 못해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요한 3서 2장인데 왜 그걸 갖다 목사님한테 건드리시나? 나는 미워해요. 미워합니까 혹시? 요한 3서 2장 그러지 마세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고 싶지만 말을 하지 않으려면 속에서 불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견딜 수가 없노라. 그래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도 그 복음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자기 생각이 좀 틀렸다. 그것을 알고 고치게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고쳐나갈 때 우리 성경을 보고는 눈이 발전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실수가 예레미야 29장에 있습니다. 욥기도 길고 예레미야도 길고 이사야도 길어서 거기가 우리의 함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 구절 함부로 인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긴 구절에는 못 당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오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28장부터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말해요. 그 예언은 포로로 간다는 예언이었어요. 포로로 간다, 잡혀간다 했는데 드디어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태반이 지금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소가 끄는 큰 멍에를 메고 왔습니다. 멍에를 메고서 말합니다. 앞으로 70년 동안 거기서 종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70년 동안 망한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그 중에 제사장인 사람이 있어요. 하냐냐가 나와요. 선지자 하냐냐가 나와가지고 모든 제사장들을 함께 그 힘으로 예레미야를 틀렸다고 말합니다. 나도 선지자다. 예레미야 일로 가져와봐 멍에. 저는 이렇게 탁 꺾었다 생각했는데 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멍에는 하여간 어떻게든지 톱으로 잘랐든지 하여간 꺾었어요. 이 나무 멍에를 꺾은 것처럼 너의 예언도 꺾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느부갓네살의 왕에서 손에서 탁 꺾어서 오게 할 것이다.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요? 13절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 그래 포로로 갔다고 치자. 2년만 기다려. 그러면 돌아온다. 거기 여행 가방 아직 풀지 마. 이민 가방 풀지 마. 2년만 있으면 돌아올 거니까 돌아올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얼마나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입니까? 막 멍에를 다 꺾을 때 그 기분 사람들이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예언이 다시 들립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나서 다시 말합니다. 네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냐? 그럼 이제 꺾을 수 없게 쇠로 된 멍에를 내가 가지고 있는다. 느부갓네살은 너에게 쇠로 된 멍에 같아서 앞으로 70년 동안 너희들은 섬기게 된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지독한 사람이에요.
후퇴하지 않아요. 이 형벌은 너희들에게 이미 정해진 거라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냐나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그딴 소리를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 증거로 일곱째 달에 죽습니다. 예레미야가 옳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계속 포로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포로 된다 그랬는데 포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예레미야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듣기 싫어요. 그건 나쁜 소리고 부정적인 소리예요.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싶어요. 포로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포로 됐어도 또 2년이면 돌아온다. 이 말을 듣고 싶어요. 그 중에서 예레미야는 계속 외롭게 싸우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아무리 듣기 싫어도 이것이 하나님 말인데 라고 계속 싸워야 되는 예레미야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도 또 거짓 선지자 나왔습니다. 29장입니다.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으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하지만 31절 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가 너다섯 명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짓 선지자 나와서 대적하고 바벨론 잡혀간 현지에서도 또 선지자 나타나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스마야는 어죽했냐면은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너희 거기서 땅 사라 한 편지를 듣고서는 예루살렘에 다시 고발장을 보냅니다. 제사장 앞으로 보냅니다. 너희들이 백성들의 신앙을 잘 지도하고 거짓 예언, 가짜 뉴스 단속해야 될 텐데 우리가 들으니 지금 거기서 70년 산다고 하는 그런 가짜 뉴스를 예레미야가 지금 퍼뜨리고 있다. 이래서면 되겠느냐 하고서 너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자꾸 고발장까지 보내는 겁니다. 스마야가 그런 편지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양쪽에서 다 우겨싸움을 당해요. 자기의 말이 맞고 또 스마야가 하냐냐도 죽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자기들의 귀를 긁어주는 거짓 선지자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내용인데 그렇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문맥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졸업식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졸업 축하 카드에다가 먼저 그 사람들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축복해주는 말을 쓰고는 싶은데 성경을 뒤적거려 보니 졸업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고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고 대학교도 없어요. 그러니 졸업이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 크리스찬들이 카드를 쓸 때 쓸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졸업하고 나서 너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미래에 대해 퓨처를 검색해 봅니다. 퓨처를 검색하는데 보통 퓨처 그러면 미래를 예언하지 마라, 미래를 점쟁이는 죽여라, 미래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 뭐 이런 다 나쁜 소리만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여기는 좋은 게 다 들어있어요. 나의 플랜, 너희를 향한 나의 plans to prosper, 또 부유해지는 플랜, 좋은 플랜이에요. 거기에 또 호프도 있고 퓨처도 있어요. 졸업하는 졸업생 여러분, 플랜, 호프, 퓨처 딱 좋네.
그리고 뒤에 보면은 11절, 12절 너가 어려울 때는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뭐 이런 구절까지 있어요. 이런 좋은 구절이 여기 숨어 있다니 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일 수도 있어요. 요즘 말로 최애 성경 구절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구절을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저를 이제 미워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뽑아서 쓰면은 코미디 영화에 나오는 해적의 성경 구절 같은 거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니 이 구절은 뭐냐? 앞으로 이렇게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사람은 망한다 그러고 이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고 또 망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은 계속 70년 동안 벌 받는다, 포로된다 그러고 이 사람은 아니야, 이건 잠깐 현상이야, 2년만 포로된다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끝까지 혼동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말한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너희들이 포로 안 된다는데 돌이키지 않아서 포로 됐으니 이제 70년 동안 너희는 망할 것이다. 포로 될 것이다. 장기전을 대비해라. 땅을 사라. 아예 거기서 터를 잡고 있어야 된다. 라고 간곡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위로합니다. 땅을 사. 거기에 집을 지어야 돼. 근데 70년 동안 있다는 게 너무 힘들지 않니? 그렇지만 이 계획은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너희들 그래도 잘 되게 하려는 거야. 너희들한테 이 생각은 평안을 주려는 거고 너희들의 희망이 되는 거고 너희의 미래야. 너희들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70년 동안 여기서 견디라고 하는 거야. 견디라. 그리고 그 바벨론 안에서라도 기도하면 내가 만나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거야. 이거 거부하지 마 라고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입니다. 길게 보면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 약속을 붙잡아 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졸업식에 너희들 인생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이 격돌할 때 우리가 어떤 예언을 쫓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에게 대해서 암울한 예언을 할 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암울한 예언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나에게 심판이 있고 나에게 어려운 시절이 닥친다 할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어떻게 외롭게 싸워야 되는가? 또 크리스찬들은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졸업식 때 쓰면 안 되겠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써야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지금은 어려운 시절에 겪고 있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 않아도 내 인생이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조금 이제 좀 꼬여있는 것 같이 분명해 보여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나를 재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있든지 간에 내가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들어주신다는 그 희망을 갖고서 이 70년을 견뎌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다시 읽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단순한 졸업 축하 성경 구절, 앞으로 너의 앞날에는 꽃길만이 놓일 거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졸업하는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문맥상에서 같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참 뜻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졸업한 우리 학생들 또 앞으로 졸업할 학생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사장님 밑에서 당분간 고생이 심하게 될 거야.
지금까지 대학에서 아주 재밌었지? 그렇지만 이제는 현실이야. 이제는 방학이 없어. 이제는 너희 신입사원들이 가장 어리고 가장 모르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하나씩 배워야 될 게 아주 많을 것이야. 지금부터는 배우고 익숙해지고 혼나고 깨지고 사고를 치고 경험하느라고 고생이 당분간 심할 거야. 그리고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거야. 1년, 2년, 3년, 4년, 5년쯤 지나면 조금 익숙해질까? 아니야. 시간이 좀 더 걸려. 어떨 때는 회사 가기 진짜 싫은 날이 있을 거야. 내가 왜 이 회사에 다녀야 되지? 고민도 많을걸? 더 돈 많이 준다는 편한 회사가 보일 때 그 회사로 옮길까? 고민도 많이 해. 그렇지만 이건 장기전이야. 버텨야 돼. 하나님이 다른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는 바로 이곳이 네가 있을 곳이야. 결혼도 하게 되겠지? 그렇지만 결혼 생활 역시 쉽지 않아. 회사 일도 힘든데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면 이건 최악이지. 그러다 아이까지 생기면 휴일도 없어지고 엉망이었던 삶은 더 엉망진창이 돼. 너의 개인의 시간은 없어지는데 심지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돼. 다른 애기 엄마들과 함께 영적인 광야를 걷게 되지. 그것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둘째까지 키우면 10년 동안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은혜도 못 받고 영화관에도 못 가게 될 거야. 이게 너희 앞에 놓인 20대, 30대,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삶이야. 그러나 버텨내야 돼. 이건 장기전이야. 그렇지만 이것은 너희가 망하는 길은 아니야. 결혼은 행복할 거고 아이는 인생에 재미를 줄 거야. 힘든 회사 생활도 조금씩은 점점 익숙해질 거야. 아마 10년쯤 지나면 너희들은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서 사회에서 한몫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동안 가정은 점점 세워질 거야. 이건 장기전이야. 그럴 때 너는 조심해야 돼.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너희 앞에는 꽃길만 가득할 거야. 뭐 이런 소리들은 죄다 거짓 예언자들이야. 속임수야. 출세해서 좋겠네. 좋은 회사 취직했으니 이제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지금은 힘들어도 한 2년 정도 지나면 나아지겠지요? 다른 데로 옮기면 훨씬 좋을 텐데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마라. 그것은 거짓 복음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만 쫓는 번영신학이고 유혹이야. 이건 장기전이야. 버텨내야 돼. 버티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야. 지금 젊어서 하는 고생이 장기적으로는 너에게 주는 진정한 평안이고 너의 미래야. 소망이야. 힘내.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내게 와서 기도해.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게. 어쩌면 교회에 올 시간도 없을지 몰라. 그러면 회사 구석 계단에 앉아서라도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솔로몬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드리는 기도라도 내가 반드시 들어줄게. 어려울 때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꼭 나타날게. 내가 너를 만나줄게.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거짓 선지자는 번영신학, 성공의 신학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자기를 진심으로 찾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믿어서라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라도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어려운 중에 처했을 때라도 진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준비하십니다. 힘든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이 징계가 죄의 형벌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준 것이 아니고 내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가 원래 바라고 기도했던 대로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감당할 어떠한 역경이라도 감당할 만큼 강해지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하는 연단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가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바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십시오.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